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전국 익산의 한 파출소 경찰이 할머니 한 분을 도와준 얘기가 이제 기사로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뭘 도와줬느냐? 할머니가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번 돈을 이 은행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놔두려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겁이 나고, 그러니까 이걸요 담아가지고 늘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요. 짊어지고 나갔다가 짊어지고 왔다가. 이 짊어지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할머니의 속수무책이죠. 근데 경찰이 할머니를 잘 설득을 해서 은행에다 예금을 하도록 도와줬다. 여기 이제 기사로까지 나왔더라고요. 미담 기사 같은 거죠. 돈이 필요한 건데 그 날마다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짐스러웠을까.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죠.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근데 이게 어리석은 모습을 사실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사람들도 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혼자 짊어지고 다니니까. 찬송 중에 잘하는 거 있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또 세상 사는 사람들도 저마다 이렇게 하나씩 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 개의 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빌라를 졌어요. 또 지금 또 공사를 안양 쪽에 크게 하고 있어요. 이거 분양해야지, 빨리 분양해야지. 이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사고를 하는 사람들 짐이 되거든요. 육신의 병이 들면은 이 질병이 인생의 짐이 됩니다. 요 근처에 친구 목사님 있는데 그 어머님 이제 신장 투석을 할 때 일주일에 2번씩을 모시고 다녀요. 어머니 계신 데까지 가서 태우고 병원까지 가고 투석하는 시간 또 꽤 걸리더라고요. 투석하는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드리고 오고.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바빠요. 시간이 많이 쪼들려요. 근데 이틀씩이나 이렇게 되니까요, 막 힘들어해요. 막 사실 당사자도 힘이 들고 가족들도 힘이 들고 이게 짐이 돼요. 맞죠? 어떤 사람은 심적인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짐이 있어요. 관계가 꼬이면은요, 이게 두고두고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주게 돼요. 힘들어요. 뭐니 해도 제일 큰 짐은 이 죄의 짐이죠.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기독도가 짐을 짊어지고서 끙끙거리고 앓다가 전도자를 만나면서 이 짐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천석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죠. 그래서 철로역정이란 제목 쓰게 된 거예요. 존 버니언이 쓴 얘기죠. 이런 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도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술 같은 거 찾는 거죠. 아니면 약물 같은 거 찾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펜타닐인가 뭔가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크고 치사율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이게 국민들 속에 계속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약을 손에 대면은 또 알코올에 쩔어들면 잠깐 동안에는 이 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얻는 것 같아요. 도피죠, 도피.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아랍 이야기 가운데 좀 웃기면서도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악마가 어떤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래요. 당신에게 큰 화가 미칠 거야. 이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셋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을 해. 첫째로 네 아내를 두들겨 패라. 그럼 화가 미치지 않을 거다. 둘째로 네 종, 집안에 있는 종을 때려 죽여라, 놈을. 그럼 화가 네게 미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독의 술을 보여주면서 이 술을 다 마셔라. 그러면 화가 미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때리냐는 거예요. 종이 충성되거든요. 이 충성된 종을 어떻게 때려 죽이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 술이에요, 술. 그래서 내가 이 술을 다 마시겠다. 그래서 그 술을 다 마셨는데 술을 다 마시고 나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 능력 기능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서 감정이 격화돼서 아내를 때려요. 아내를 때리는 걸 보고 종이 놀라서 말리니까 어디 종 따위가 나를 말리냐고 종을 때려 죽였대요.
이 세 가지 중에 술을 마시는 게 제일 그래도 가벼울 것 같아서 마셨는데 사실은 나머지 것들까지 다 불러 들어오는 진짜 화의 근원이었다. 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요, 이 술 때문에 망가지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셨지만 옛날엔 징글 맞았거든요. 진짜 징글 맞았거든요. 왜 술 마시면 사람이 개가 되는지. 근데 지금도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피죠, 도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지치고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남편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뿌리가 이제 깊죠. 아담 보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떠먹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책임을 전가를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사실 가족들이 힘들어지죠, 서로. 그리고 딱 하놓고 얘기해서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은 듣는 당사자는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뭔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서로 이렇게 책임 전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에 몰두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 일에 막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잡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이 잡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좀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에서 잠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것들이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지을 때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제공이 돼요. 그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늘어져 있고 이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기도 일을 주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일이 고대진 건 맞아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겠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일 자체가 형벌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일거리 없는 사람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마땅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는요,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진짜 복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나머지를 잊고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6일간 일을 했으면 하루는 안식일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불과 궁창 아래 불로 나뉘어라.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씨 있는 채소들 나무들 나라. 넷째 날 해와 별과 달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이사야 40장 하나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하나님이 지쳐서 피곤해가지고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창조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내 안에서 안식해라.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라. 무조건 늘어지게 놀고 자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에만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나머지를 잊고 사는 것도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한 번 더.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짐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요, 나보다 약하거나 나랑 비슷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 자리가 물건이 무거워서 막 끙끙끙끙 대다가 유치원 아이에게 네가 좀 들어줘 이렇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빠 이거 나 무거워요. 엄마 이거 나 너무 무거워요. 그럼 아빠가 들어줄 수 있어요. 엄마가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남자들 중에 엄마보다 힘센 아이는 뭐 예외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하시면은 우리 짐을 들어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와.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발 동동거리지 말고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참 재미있는 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무거운 거 내가 짊어져 줄게. 질병 내가 짊어져 줄게. 너 사업의 문제 내가 짊어져 줄게. 너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거 내가 짊어져 줄게. 너 인간관계에 얽히고 꼬였어? 혼자 바둥거리지 마. 내가 짊어져 줄게. 그거 나한테 맡겨.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81편 6절입니다.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를 키울 때, 고양이 키울 때 병들면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먹을 거 주인이 책임집니다. 씻기는 거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삶에 필요한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 우리 대적들 이기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대목이 그런 거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몇 살이 들었을까요? 이 당시 문화권은요 지금의 대한민국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상위 그룹에 속한 거예요. 우리 물 걱정 안 하죠. 씻는 거. 여러분, 씻는 물이 없어요. 씻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요. 오염된 물을 마셔요. 스마트폰 이거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마하게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요 이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널렸어요. 학교, 교육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는요 진짜로 먹을 게 모자라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어요.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이거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 상황에서는요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다른 성도들이 입은 속옷 탐내 본 적 있어요? 그 속옷을 왜 탐내요? 더럽게 냄새나게. 근데 왜 속옷을 가지고자 해요? 그만큼 옷감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요. 사형당이 죽은 사람의 옷을 잴 수 없다고 안 입지 누가 그걸 입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이 먹을 걸 해결해 주시니까. 왜? 그 당시는 이 먹을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가는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 반란으로 지목돼가지고 다 떼죽음을 당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예들이 많았거든요. 반란군은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반란군으로 몰려서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왕까지 삼으려고 할까? 먹을 게 그만큼 궁핍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공항이 남을 정도라면 우리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어. 이게 그 당시 문화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당장 먹을 게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당장 입을 것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불안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불안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적을수록 불안은 커져요. 이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염려는 줄어요. 믿음이 작을수록 염려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문제들을 접할 때, 또 삶 속의 위기를 겪게 될 때 이제 막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이렇게만 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정말 맡겨드리고 기대하면서 안심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면 내가 믿음이 큰지,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작은 것인지 이게 점검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곳곳에서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짐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피할 길을 주셔, 해결해 주시어, 역사해 주시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해주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하고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데 어떤 분이시느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나 너를 붙드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요동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때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발 동동 굴러질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영영히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침내 안정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동안 막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방언 다다다닥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막,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감정적으로도 가능해요. 네. 믿음이 진짜 좋은 거는요, 이런저런 이제 문제 상황 만날 때, 이 짐이 있을 때 이걸 반응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를 보면은 알아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다 맡겨드리고 평안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오늘 금요 예배 때도 이제 부탁할 건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집회가 열려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이 그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 극동방송 아트홀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여기도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이시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이 짐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연히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
그날 와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 운동이 번져나가는 축복의 시간, 기회,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마이를 거이스포리아 라이라리아, 로레이라리 케베마 거스르리 케베카 이스포리아라, 아라바카이라리 케베모 이스포리아 라이라리아, 로소이라리 시스포리 베마이라리 케베마 이스포리아 라이라리아, 스카스카 이스포리아. 하나님 로이라리 시스포리 아바베아 라이 거이스포리아라, 알라카라바이 거이스포리아리 케스몰리아 사이사이라리 마이 거이스포리아 스카스카. 하나님 로이를 소이스포리 베마이 카이스포리아 사이사이 소이소이리 알라스카. 하나님 로이를 스포리아나 로카르비 카이스포리 베마이 로리 솔리 케베바이 스포리아 라이 카이사이 소이리 알라스카.